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설날과 추석이라는 이 두 개의 명절을 중심으로 한 해를 보내잖아요. 교회력에서도 성탄절과 부활절이라는 두 개의 큰 축제의 날이 있고, 이 날을 중심으로 6개의 절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탄절 4주 전부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절기가 시작되고요. 이때가 교회력에서는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12월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성탄절기가 바로 이어지고, 성탄절기부터 사순절기, 그 사이에는 주현절기라고 해서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셨던 성육신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부활절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는 부활주일 하루만 떠올리지만 사실 부활절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절기까지 무려 50일 동안 계속 됩니다. 50일 동안 이어지는 부활절기를 교회에서는 기쁨의 50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기쁨의 50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내내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진짜로 기뻐할 수 있으려면 이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사건인 부활을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는 일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텐데, 우리 교회는 워낙 다양한 신앙들이 존재하는 곳이어서 우리가 부활이나 기적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조금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 구역 예배 인도문에 제가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3절 본문으로 말씀 나눔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구역 예배에 참석해서 보니 이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모두 부활에 대한 똑같은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각자 부활에 대해 생각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꽤 오랫동안, 정말 꽤 오랫동안 1500년 이상 유럽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고, 이때는 기독교밖에 다른 어떤 인식의 방법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7세기 과학혁명, 18세기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인간과 사회와 어떤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사건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해낼 필요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는 초창기와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한때 미국의 예수 세미나 학자들이 예수에게서 신화적인 모든 것을 지우고 완전히 오늘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예수를 재구성해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더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예전처럼 별로 관심을 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다양한 예수 이미지를 제안하긴 했지만 어떻게 해도 이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라는 존재가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역사의 분리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한계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말이 예전처럼 그렇게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예수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연결고리에 바로 이 부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오늘 저는 부활보다는 치유기적 이야기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보다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기적 사건들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부활은 뭐 워낙에 엄청난 사건이어서 잘 와닿지가 않고 그런 만큼 의심도 안 되는데 기적의 사건들은 좀 의심스럽다. 그때 그렇게 많았던 기적이 왜 요즘은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저도 뭐 그것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시켜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에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하고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 너머의 신비의 영역을 인정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악한 세상의 구조에 맞짱 뜨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적 이야기를 본문으로 가져오느라고 이렇게 서론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4구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치유기적 사건인데요. 1절과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들어있는 장입니다. 그러니 8장 처음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말은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은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왔습니다. 이 당시는 깨끗함은 전염이 안 되지만 부정함은 전염이 된다고 생각하던 때여서 나병 환자는 이렇게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마을 밖에 격리되어 따로 생활해야 했고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 있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이 사람이 거주하던 이 마을 밖 거주지에도 부정하다고 격리된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텐데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예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바라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기대하고 와서 치유를 받고 갔다면 치유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닌 너무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을 테고 이렇게 흔한 일상이 되어버린 사건들은 복음서에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테죠. 복음서에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 시대에도 치유는 특별한 기적 사건이었고 예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을 스쳐갔고 또 머물렀지만 몇몇 사람들만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치유를 얻게 된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게 막 이러면서 특별하지 않게 이것을 여기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자연스럽거나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순간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죠.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의 병이 나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나병이 완전히 낫기를 기대하고 있는다는 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점.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병을 고쳐줄 대상을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겠지만 그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정말 낫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에서 치유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먼저 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절을 한다는 의미는 그냥 예의를 갖추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남들이 다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한 병에 걸린 한 사람은 이 사람만은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능히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고 예수께 나와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주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나병 환자는 마치 치유의 교과서를 쓰듯이 치유 기적을 받기 위한 핵심 방법들을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대부분의 치유 기적 사건들이 바로 이런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믿고 나오고 굴복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간단해서 허무할 지경입니다. 헬라어 언어로 보면 더 간단해요.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그냥 그 말을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병이 낫기를 정말로 원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낫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다 들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어서 만지지 않았을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가져다 대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하셔도 치유가 일어났을 텐데 굳이 일부러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했을 그 사람을 아무도 안 만졌을 그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꺼려했던 사람을 보란 듯이 만져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속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4절로 이루어진 짧은 치유 기적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정말로 낫기를 바라고 그것을 믿었던 한 사람과 정말로 고쳐주길 바라고 그러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 만나서 일어난 치유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었듯이 병을 고쳐준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치유 기적을 이야기하기가 살짝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병원 가서 약 먹고 수술하고 나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잘 순적하게 진행되는 정도로만 주님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 주제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이성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치유를 바라는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대 이후 합리적 세계관은 점점 종교의 신화적인 요소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쩔 수 없이 탈신화화의 과정을 밟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기독교를 새로 받아들이는 비서구 세계에서 치유계적 사건들이 너무 많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거꾸로 서구 기독교 세계에 도전을 던져주고 연구를 다시 하게 되면서 영성과 신비의 문제가 오늘날 또다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 제가 되게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푸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해왔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의 에너지가 기도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자꾸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낯서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치유 기적이 일어나길 너무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최근에 우리 새맘이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권사님이 병이 나셨어요. 중보기도팀과 영성예술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오늘을 계기로 우리 새맘 공동체가 다 함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제 주제에 하나님을 배려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 의학이 뭐라고 하든 통계가 어떻든 수치가 어떻든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오지 않았을까? 내 기도가 거부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런 부담감, 그런 것이 나에게 있었던 것일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나 일반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걸어 다니는 그 길을, 제가 사실 슬세권에 그 경춘선 숲길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 가는 도중에 항상 만나게 되는 동네의 그 담벼락인데, 이것을 찍은 사진인데요. 대부분의 꽃들이 담장 안에 피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꽃 하나가 담장 틈새를 뚫고 피어났더라고요. 이 꽃이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를 담지 않았나요? 아무도 나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담장 안에서 그냥 그들의 세계에서 피어 있을 때에 그 자신만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마치 이렇게 담장을 뚫고 나온, 그래서 꽃이 핀 이 꽃처럼 여겨졌습니다. 권사님뿐 아니라 새맘 안에 모든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아니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말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모든 상황을 뚫고 나와서 회복되고 꽃을 피워내는 일들이 결국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적은 복음서의 이 단 4절로 짧게 축약되어 기록된 치유 기적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기적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루하루 바뀐 것 하나 없는 똑같은 일상을 그냥 살다가, 믿고 살다가, 믿으면서 기도하고 살다가, 나를 주인의 자리에서 내어놓고 주님한테 굴복해서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우리가 정말 기적을 경험했구나 하고 뒤늦게 나중에야 돌아보면 알게 되는 그런 기적일 테죠. 우리의 기적이 기적처럼 오지 않더라도 매 순간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그 기적을 믿고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는 새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우리의 그 얄팍하고 좁고 협소한 그 이해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기쁨의 50일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껏 기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기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몸의 병을 얻고 마음의 병을 얻고 물질의 궁핍으로 힘겹고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견뎌야만 합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가 절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회복을 정말로 원하고 바라시는, 그래서 그렇게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상황을 뚫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적을 바라주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해주는 저희 새마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다 함께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할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인식의 틀을 깨고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모든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사랑과 자비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